7년을 며칠같이 사랑한 야곱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델을 떠나서 다시 이제 길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갑니다. 근데 이 길은 처음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800km가 넘는 길이고 혼자 가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길이 아니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길을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서 그래서 하란으로 가고 또 가서도 사람을 찾아야 되죠.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하지만 함께 하겠다라고는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한다는 것인지는 지금 야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맞겠죠?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함께 한단 말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거나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야곱과 신실하게 함께 했어요. 야곱이 모르고 있을 뿐이고 안 보일 뿐인 것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게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게 함께 한다. 만약에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게 함께 하면 든든하죠. 염려할 게 없겠죠. 내일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게 함께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실수를 자꾸 범하게 되냐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뭔가를 계획 세우고 뭔가를 진행할 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죠.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의 걸음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불안한 걸음을 옮겨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런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의 물을 먹임이라. 이 우물이 모두 집집마다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거나 여러 동네를 한 군데 모여 있거나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수도 사업, 개량 사업을 해가지고 몇 개 마을 중에 하나 선정되어져서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물이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은 가깝다고. 하지만 옆 마을로 우물을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대부분 그 물 들어 다녀요. 노란 통 들고요. 그 뭐 5리터인가 10리터 되는 그 물통 들고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왜냐면 좀 걸어가면 되니까. 하지만 그런 개량 사업이 되어 있지 않은 데는 하루에 15km를 걸어가서 물 떠서 이 물도 묵을 만한 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또 걸어오고 하루 일과가 한 번 갔다 오면 하루 간다니까요. 이런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에서 봤듯이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이 하나 있으면 그 우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양떼들도 그런 거죠. 양을 먹이고 이제 한 팀이 와서 오면 뚜껑을 열어서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양떼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혼자 옮길 수도 없고 뚜껑이 무겁다 그래 돌로 되어 있다 그랬지. 이걸 여러 사람이 함께 옮기고 그 다음에 물을 먹이고 다 먹이면 뚜껑을 다시 덮는. 물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물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하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야곱이 오다가 그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대가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기 2절 마지막 부분에 큰 돌로 우물 어기를 덮었죠.
그러다가 3절에 모든 떼가 모이면 이제 그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게 됩니다. 4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까지 물을 물어왔을 거 아닙니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다. 자기가 지금 가고자 하는 동네가 하란이거든요. 하란이라는 게 너무 반갑죠. 사실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받아도 얼마 반가운지 모릅니다. 외국 공항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메이크업만 봐도요 이상하게 반갑고 그리 되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겠죠. 그래서 야곱이 또 묻습니다.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다. 너무 반갑겠죠. 어렵게 800kg가 넘는 걸음을 어렵게 사실은 어떻게 먹었는지 어디서 잤는지는 기록해 주질 않아요. 전 재산이라고 있는 기름을 다 부어 뿌렸고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꽤 많은 시간을 걸어서 왔겠죠. 그러다가 하란 쪽으로 계속 오고 있는 중에 우물을 발견해서 물었더니 하란 사람들이라 그러고 라반을 아냐 물었더니 라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한 그대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모르고 있어요. 야곱은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야곱을 인도해 왔다라는 거죠. 분명히 음성이 들려서 인도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막연합니다. 물어서 길을 찾고 산을 넘고 이렇게 가죠. 막연히 가지만 그 움직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야곱 자신은 깊이 있게 모르지만 그래서 단순히 야곱의 걸음만 하나님이 딱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걸음과 이 목자들의 걸음을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란 사람의 걸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죠. 사실은 세밀하게 인도했어요. 우리는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고 깨닫지 못하고 혼자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이리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공식적으로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왜 가는 거죠? 실제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자로 가고 있지만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공식적으로는 야곱이 결혼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결혼을 첫째 말고 둘째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란으로 보내자라고 하니까 이삭이 오케이 했죠. 그리고 에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동생이 결혼 문제로 하란으로 간다라는 걸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에서도 나중에 결혼 이야기를 가나안 사람과 하지 않고 이스마엘 후손 중에서 결혼을 또 하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하튼 야곱은 지금 진짜로는 도망자로 가지만 표면적으로는 결혼 때문에 지금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라반의 딸 중에서 한 명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만약 내하고 결혼할 여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떨리겠죠? 그러니까 7절에요. 꽤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웬 오지랖입니까? 지가 언제 봤고 지가 언제 만났다고 지가 이런 걸 언제 안다고요? 이게 갑자기 웬 오지랖? 근데 그게 그냥 오지랖이 아닌 거예요. 이제 가깝게는 약간 살만 이제 한 거죠. 너무 죽을 듯이 걸어서 왔는데 이제 라반의 딸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사실을 가는 길도 먹는 것도 다 해결이 되죠. 약간 살만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이고야 아이고 이래서 하다 오다가 이제 살만하죠. 진짜 중요한 건 라반의 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라헬이 자기하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목자들이 내가 라헬을 만날 때 이 목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먹였어. 왜냐면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대낮인데 벌써 먹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가서 이게 물 먹여서 또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지랖을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지가 뭔데. 근데 이제 머리를 팍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빨리 보내고 나 혼자 라헬을 만나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라헬이 왔죠. 자, 8절 보십시오.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니까 갑자기 나그네가 오지랖을 뜨니까 우리는 그리 못하겠다. 때가 다 모이고, 그렇죠? 때가 다 모여야 되고, 그리고 목자들이 같이 우물 아기에 있는 돌을 옮기고 그때 물을 먹인다.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에게 물을 먹이고, 이게 혼자 들 수 없는 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함께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는데 갑자기 야곱이 혼자 돌을 옮기는 거예요. 웬 계력. 혼자. 지금 라헬이 마지막 목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헬 다음에 또 다른 목자가 올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되어 있냐면 마지막 목자가 와야 다 모이면 그때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는데 갑자기 야곱이 지 혼자 돌을 옮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났는지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 장면이 하도 우스워서 여러 책들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주석도 보고 했더니 100% 주석가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의 힘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800km를 거지처럼 걸어와가지고 겨우 우물에 도착했잖아요. 밥을 잘 먹은 사람들도 옮길 수 없는 돌을 거지같이 지금 수 없는 걸음을 걸어 옮겨서 이제 거의 지칠 대로 지치는 놈이 갑자기 돌을 지 혼자 옮기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라헬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없던 힘이 생긴 거야. 아마 라헬이 첫눈에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가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는 그 옆에 쳐다보던 다른 목자들은 굉장히 의아했겠죠. 이게 참 웃기는 장면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야곱이? 70이 넘었죠. 제가 계산하는 대로는 77세, 여러 학자들은 72세, 73세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70 넘은 약간 노인네 비슷한 사람이 돌을 옮겼다니까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11절에 라헬을 안고 펑펑 웁니다. 지금까지 서러웠던 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안도야 한숨도 있고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라헬이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알려줍니다. 12절 보세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했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며, 이 집 집안이 좀 빠른 집안 같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왔을 때도 리브가가 처음에 그 종들에게 물 주는 모습과 물 다 주고 뛰어가서 자기 오빠 라반에게 알려주는 모습이나, 이제 그 라반의 딸 라헬도요 물을 먹이고는요 달려가서 라반에게 알리죠.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 머리가 굉장히 빠른 이런 집안인 것 같아요. 여튼 자,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시집간 지 몇 년입니까? 얼마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달려온 거죠. 라반이 그의 생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지금까지 제 생각인데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와서의 삶과 그리고 자기를 낳은 것과 그리고
자기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바람에 이게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안 한 거죠. 과연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결혼 이야기를 한 거죠. 부모님이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라라고 해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라반은 이 야곱이 결혼 때문에 우리 집에 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딸들을 원한다는 것도 라반은 알고 있어요. 여하튼 이제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집에 도착했고, 라반의 집에서 잠시 쉬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한 달 동안 거주했다라고 하죠.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한 달을 그렇게 일단 쉬면서 거주했고 라반의 양을 치는데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이야기는 계속 이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죠. 야곱이 라반의 생질이기 조카이기는 하지만 그냥 무일푼으로 일을 시키는, 무도동을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임금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냐. 공짜로 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래서 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집에 딸 둘이 있었습니다. 16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두 딸이 있는데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결국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게 되죠. 근데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이게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국으로 번역된 여러 성경들을 킴 제임스 버전이나 쉬운 성경이나 새 번역 이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동일하게 어떻게 번역을 해놓고 있냐면요, 시력이 약한, 우리처럼 노안이 오거나 또는 원래 잘 못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상냥하고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 나온 이제 라크라고는 단어가 상냥한 또는 부드러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새 번역으로,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시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눈이 아름답고 눈매가 강하지 않는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자죠. 두 번째,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beautiful in for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beautiful in form, 아니면 다른 성경에는 beautiful in appearance. appearance가 외관, 외형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왁구가, 여자 몸을 왁구라면 이상하나? 그래서 몸매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눈이 부드럽고 아름답고요, 편안한 눈을 가지고 있고, 라헬은 나중 보면 알지만 라헬은 아버지의 양을 치러 뛰어다니죠. 그러니까 아마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니까 막 잘 만들어진 몸인가 봐요, 하도. 그러니까 라헬은 몸매가 좋은, 레아는 눈빛이 아주 부드러운, 아주 편안한 이런. 야곱은 누굴 사랑하죠? 라헬을 사랑하죠. 몸매가 좋아서 사랑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7년,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딜이에요. 보통은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보통은 지참금을 내고, 부인을 데려갈 때, 와이프를 데려갈 때 지참금을 내고 신부를 데려갑니다. 근데 지참금이 당장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줘요. 그래서 짧게는 수개월, 짧게는 한 달부터 해서 그냥 5, 6개월 정도, 아무리 길어도 1년 안쪽이에요. 1년 넘도록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많이 불렀죠. 외삼촌 입장에서, 라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7년을 공짜로 일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야곱은 뭘 모르고 있냐면 라반이 얼마나 속이는데 전문가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20년을 결국 잡혀 살거든요. 지금 야곱이 잘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것보다야 우리 가족에게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시집 보내는 게 낫겠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에 트릭이 있어요. 라헬을 주겠다고 말하질 않아요. 라헬을 주겠다고. 나중에 7년 다 일하고 이제 다음 주 보게 되면 요구하죠. 이제 7년을 다 채웠으니 라헬을 내게 아내를 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고 눈을 떠봤더니 네 하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외삼촌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당황하거나 놀래거나 하지 않고 우리 동네는 원래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지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네가 라헬을 사랑해? 그럼 그 안에 레아가 시집을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어요. 만약 그때까지 시집 못 가면 라헬을 줄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었어야죠. 라반은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얘가 너무 한 달 동안 너무 라헬을 사랑한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친구를 통해서 일을 많이 시킬 수 있겠다. 처음부터 레아를 줄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7년을 채우고 나니까 또다시 라헬을 사랑해? 그럼 또다시 7년을 더 해라. 그래서 14년을 라헬 사랑하는 것 때문에 14년을 이렇게 일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년을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 말에도 상대성 이론이 관계가 있죠. 시간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빨리 가고 누구에게는 늦게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느끼기에 그런 거죠. 군에 가 있는 준서는 시간이 너무 안 가겠죠. 언제 가지? 그럼 어떤 사람은 너무 빠르죠. 우리가 벌써 뭐라고 그러죠? 와, 벌써 7월 달이야. 근데 박준서한테 물어보세요. 벌써 7월 달인가? 아직도 7월 달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야곱이 7년이 긴 시간이에요. 근데 며칠치를 먹였다는 거죠. 라헬이 그리 좋았던가 봐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좋은 거죠. 결혼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7년 동안을 양치로 다니는데 야곱이 같이 가죠. 나중에 보면 야곱이 양을 굉장히 잘 칩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그래서 양치는 동안에 계속 데이트를 했겠죠. 여하튼 오늘 20절까지 이야기가 오늘 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이론이지 실제로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분명히 함께 하셨고 그것도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가는 그 길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분명히 함께 하셨고 그것도 신실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발걸음과 목자들의 발걸음을 딱 맞출 수 있죠.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냐라고 할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인물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 언약의 성취자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고 그 씨가 야곱이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씨 언약의 성취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자세히 보면 이 야곱 또한
무엇을 예표하는 자가 되냐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모형이고 이삭도 모형이듯이 야곱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야곱이 표면적으로는 결혼하러 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한 자기의 신부 교회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야곱은 지금 결혼하러 가고 있어요.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교회, 하나님이 준비한 신부인 교회를 찾아가는 이야기였어요. 야곱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야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야곱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봤잖아요. 요한복음 4장과 창세기 29장은 절대로 분리해서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너무나 닮아 있죠. 어떻게 닮아 있냐면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동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땅, 절대로 받지 않는 땅이고 어느 정도냐면 말도 섞지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을 떠나,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동방으로 갔어요. 동방으로 갔다는 건 이방 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갔죠. 연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베델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온 이야기가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와 창세기 29장의 야곱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난 장소가 하필 어디죠? 야곱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과 요한복음 4장은 분리해서 설명하기 힘들어요. 또 라헬은 스스로 돌을 옮겨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돌을 옮겨서 내게 물을 주어야 돼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는 스스로 영생할 수 있는 샘물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가도 영생할 수 있는 물은 스스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이 돌을 옮겨 줘야만 라헬이 물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샘을 주셔야만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 힘으로는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야곱이 마시게 해주죠. 똑같습니다. 인생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생명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도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영생수 그 물을 예수님이 마시게 해주는 거죠. 라헬은 얼마 전까지 야곱을 전혀 몰랐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얼마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찾아가듯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거죠. 언제 찾아오셨냐면 요한복음 4장의 대낮이었죠. 6시라고 되어 있죠. 12시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물에 언제 도착했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에. 다 연결이 사실은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찾아 결혼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 참 남편 되어주는 결혼 이야기와 같아요. 또한 이것은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수를 내어주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야곱이 지금 결혼하러 가는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함께 하셨던 거죠. 아직 야곱은 신앙이 어려서 이걸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이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야곱이지만 우리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신앙이 어리니까 못 보니까 일평생 신앙이 어린 상태로 있으면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고민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야곱은 몰랐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럴 수 있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사랑이죠.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 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모를 뿐이라.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죠. 저도 자식을 놓고 살지만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도 잘 못하고, 이게 그냥 잘 못해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러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못해 잘. 근데 자식은 늘 기억이 나요. 이 참 이상하죠. 자식을 키우게 누가 그러더라고. 자식을 키워본 부모의 심정을 안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식을 키우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알겠는데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죠? 제가 준수 생각하는 만큼 우리 부모를 생각할까요? 생각 못해요. 반이라도 절대 100분의 1도 생각 안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 그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가 봐요. 여하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라반을 7년을 섬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주신 메시지가 리브가가 받았죠. 신탁이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섬김을 받는 자지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이제 섬기는 자로 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뿐이에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높이고 할 뿐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아야 할 그분인데 그 땅을 버리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섬깁니까? 야곱은 라헬을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렇죠? 오실 필요도 없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섬기냐고. 나를 신부 삼으려고,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신부 삼기 위해서
자기 땅을 떠나서 7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충분하고도 합당한 대가를 지금 야곱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른 합당한 대가는 그 대가의 적절성, 그 합리성을 완전히 뛰어넘는 완벽한 대가를 치르셨다. 보통은 아무리 길어도 1년이면 되는데 7년을 섬겼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영원하고도 완벽하고도 완전한 대가를 치르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주고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야곱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7년을 며칠같이 사랑했다.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부활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시는 그 사랑. 자, 원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영대로 계신 게 아니에요. 부활체로 계시다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가 되잖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원래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라 부활체의 모습으로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왜 영원 동안 감당하셔야 되냐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으로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하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라헬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있는 사람인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인가? 야곱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가치를 정말로 라헬은 아냐라고 할 때 몰라요. 일평생 우상숭배. 나중에 20년 만에 떠나갈 때도 라헬이 드라빔을 숨기죠. 제가 볼 때 라헬은 지금 우리의 단어로 쓰자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일평생 우상숭배하고 그런 사람.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번 좀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계속 악영만 주고 야곱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여자, 그게 라헬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을 야곱은 그토록 사랑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조금도 손톱만큼도 깨닫지 못해. 딱 라헬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전혀 야곱의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고 또 그를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토록 야곱은 사랑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안 받은 것처럼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구원을 받아놓고도 가치를 모른 채 불평하고 불만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라반에게 속죠. 그래서 또 7년을 일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해요. 너무나도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내 살리자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엄청난 저주를 받아놓고도
우리가 그럼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란 건, 성도들이란 건 존재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부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맨날 달라고만 하고 불평만 하고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오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이 곧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훨씬 뛰어넘는 사랑인 것이죠. 야곱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라헬은 이런 야곱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이잖아요.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라헬은 모른다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설명을 하겠지만 아기가 빨리 안 생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바가지를 긁고, 얼마나 둘이 나중에 싸우는 장면을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보게 될 건데요. 둘이 싸우는 거 보세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괴롭혀.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그런 것도 없는데, 야곱은 라헬을 끝까지 사랑하죠. 나중에 보면 레아는 그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서 산 그 묘를 샀잖아요. 거기에 장사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라헬은 어떻게 하죠? 마지막 베냐민 도타가 죽는데 그냥 묻죠. 그래서 라헬은 끝까지 구원 못 받았다고 우리가 설명해 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여하튼 야곱의 사랑을 뛰어넘는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정리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착해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야곱은 알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을 빨리 떼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면서 불평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이 라헬을 그토록 마치 7년을 하루처럼, 7년을 며칠처럼 사랑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야 되겠죠. 그럼 그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기간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에요. 저희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 받고 준비해 가야 되죠. 신부답게. 그 준비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신부로 준비되어 가야 돼요. 온전한 신부로.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